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전 세계에 있어서 모든 나라의 헤드라인 뉴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이란 전쟁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끼치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파급 효과는요, 지금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인 리더인 미국의 대통령 그 한 사람의 권한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요, 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그 전에 대통령이 있을 때 물가가 너무 오르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공화당에 있는 트럼프를 미국 국민들이 리더로 대통령으로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전쟁을 해서 바이든 때보다 훨씬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차라리 트럼프를 보면서 차라리 바이든 때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여론이라고 제 아들과 제가 통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의 그런 세계의 대혼란을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실행을 할 때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실천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지금으로부터 2460년 전의 인물입니다. 2460년 전의 인물인 오늘의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는 자신이 고국의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성이 그 넓이가 한 3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길이로 추산하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전체 길이가 4km나 됩니다. 여러분, 4km가 얼마나 뭡니까? 4km나 되는 그 큰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성벽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비행기에서 공군으로 이제 폭격기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모든 적들이 이렇게 침범할 때 1차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성벽이 1차적으로 적들을 다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침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1차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엄청난 방해도 있고 지금 성벽을 건축해야 될 상황에서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총합해봐야 5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5만 2천 명도 예루살렘 다 사느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땅이 전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없는 거예요. 5만 2천 명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데다가 사람도 없죠. 방해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죠. 이권으로 막 방해가 심하죠. 그다음 사람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4km 전체를 50일 만에 이제 열악한 조건에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훌륭한 리더로서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50일 만에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가졌을까요? 어떤 리더십을 가졌길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진정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진정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진정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터에서 우리 모두가 훌륭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3장 1절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동그라미 쳐보세요. 함께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고, 2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1절에 함께, 2절부터는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성벽 건축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방해도 혼자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4km나 되는 엄청난 성벽을, 그 큰 성벽을 7개 구역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46개 팀으로 나눠서 가족 단위별로 공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7개 구역으로 46개 팀을 나누고 가족 단위별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가족 단위별로 100m씩 공사를 하는 거예요. 100m씩 공사를 하는 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진정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협력해서 협동하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함께 협력해서 협동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진정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함께 협력해서 협동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동함으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실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협동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보게 되면요, 3장 전체 보게 되면 함께 협동해서 일할 사람을 7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5명의 이름을 쭉 나열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5명과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동그라미 치시고,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줄점 보세요. 이브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와 그 다음은, 이 단어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동시에 협동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협동의 원리요. 절 따라합니다. 협동의 원리. 한 번 더, 협동의 원리. 여러분, 현대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근데 미디어 시대인데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협동의 정신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각각 믿는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팔다리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유기체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같이 협동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93년도에 직장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요, 94년도 이제 신입사원 때, 93년도 11월에 입사해서 94년도 신입사원 때만 해도 협동이 잘 됐습니다. 근데 IMF 거치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협동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회식 자리도 모이면 다 빠지고 이렇게 잘 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왜 이렇게 협동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이 협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과도한 경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과도한 경쟁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있어서 각각 개인이 SNS를 하면서 이렇게 협동하는 것이 이제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셀에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상생하고 협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몸이 되어서 같이 함께 실천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1등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인데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3장 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 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 동그라집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있는 다른 도시가 여리고죠.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와서 먼 곳에서 와서 성벽 공사를 하고, 7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데도 오고요. 13절에 보게 되면요, 하눔과 사노아 주민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은 금장색 동그라미, 금장색이라는 단어는요, 금은을 세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밀 세공하는 사람들, 금은을 세공하는 사람들, 차라프라는 단어인데 금은 세공하는 사람들이고, 할리아의 아들 우시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요 향품 장사 동그라미, 향품 장사는요 향수와 약품을 제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아껴서, 손이 생명인 그런 사람들도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줄자 보세요. 살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건설 장비가 없어요. 고대는 건설 장비가 없기 때문에 높은 성벽을 쌓는 것은요 매우 힘들고 위험한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연약한 여인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벽 건축에 모든 국민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함은 최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위대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안에 사람들 안에 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받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때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제 지금 4개 교회째 섬기고 있는데, 많은 성도분들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성도분들이 제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환경과 여건이 잘 안 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혹은 너무나 바쁘신데도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시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전남 순천에 있는 생목동에서 731세대 아파트 공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난공사였습니다. 중간에 암이 있어가지고 암 발판한다고 민원이 오고 공사가 막 중단이 되고 굉장히 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우리 그 벽산건설의 최고 특공대들을 착출을 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그 순천 생목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를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딱 중간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딱 중간에 이제 교회가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협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 하나 때문에 한 동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부지를 아파트 현장 땅 바로 옆에 우리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거기에 땅을 보상해 줄 거니까 교회가 좀 이전을 하세요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잘 협의가 됐죠. 그래서 교회가 그 작은 중간에 있는 교회를 헐고 이제 땅을 이제 좋은 땅을, 넓은 땅을 매입해서 교회에다가 보상을 해주니까 교회가 이제 그 땅을 보상금으로 이제 받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98년부터 2000년까지는요 불신자의 제일 피크 때였거든요. 제가 2001년도에 믿었거든요. 2000년도까지가 최고의 피크였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새벽 이슬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슬을 봐야 술을 스톱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3시까지 먹었습니다. 왜? 숙소 생활하니까 마누라가 없잖아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6시 반부터 먹으면 3시까지 매일 먹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피크였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교회가 공사를, 제가 아파트는 공사하는데 옆에 바로 교회 옆에 붙어 있는 땅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뭐 건축에 있는 작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데 매일 아침 9시마다 여자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와서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와, 매일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작업자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일 중앙에서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라에 있잖아요. 대야에 시키지도 않는데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벽돌을 막 나르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오후 3시 되면요,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음식을 또 해. 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작업자들한테 뭐 음료수하고 그 간식을 오후 3시에 매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때니까 보면서 뭐 한 며칠 하다가 말겠지, 한 일주일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공사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불신자 눈으로 보는데 와, 교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제가 교회를 전혀 모르잖아요. 아, 교회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분들이 희생으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는구나. 이걸 처음 한 거예요.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불신자인 제가 생각해도 그 성도들을 존경하는 그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불신자인데도 제 담당하는 그 공급 109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과 집사님한테 제가 오히려 더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막 드리고 힘내라고 하면서 그때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요,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정치인, 전문직, 장사하는 분,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물며 노예까지도 다 모여서 성벽 건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기 모든 것을 일하게 될 그 사역을 잘 정해서 자기 자리를 책임져서 성벽 건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제사장들도 건축을 한 거예요. 함께 일어나 줄 쳐보세요. 어디를 건축했다고요? 양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양문, 염소 양할 때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아서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느 구역을요? 양문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양과 소와 염소를 드리는데 그 양이 들어가는 출입하는 문을 담당한 것이죠. 왜냐? 양을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서 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책임져서 공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어문, 동그라미 보세요. 어문. 하스나의 자손들이 어문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문은요, 예루살렘 성 북쪽에서 보게 되면 다메섹 근처의 문인데 해안의 두로에서 생선들이 옵니다. 생선들이 왔을 때 이 어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 시장에서 가서 물고기를 판매하고 거래하는 그곳에서 하는 것이죠. 하스나의 자손들이 어읍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제일 잘 알죠. 자주 이 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문을 특별히 대부분 자기가 아는 영역에서 이제 건축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왜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합니까? 자기가 그 동네를 제일 잘하니까 제일 잘하는 그 동네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각 개인이 그것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때 은사 배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할 때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봉사하면서도 힘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단어죠. 카리스마 장렬이네 할 때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은사는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왔냐? 카라라는 단어, 기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내가 그 일을 하면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요, 진정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일을 잘 하도록 은사 배치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일을 잘 하도록 은사 배치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일을 잘 하도록 은사 배치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데 잘하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잘하기는 하는데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요, 은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 이렇게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할 것 같은 분에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는 뭘 잘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은사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봉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초신자 때 제일 먼저 했던 봉사가 초등부 교사를 했어요. 초등부 교사. 제가 신앙의 베이스가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도 들으면서 신앙도 저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보다 공과 시간에 더 이야기를 잘해. 그 제 은사예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초등부 교사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경을 알아가니까 나중에 새신자 교육을 원래 부목사님들이 하거든요.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하고 담임 목사님들이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새신자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목사님이 세례 교육을 하거든요. 즉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인들 세례 교육도 제가 했어요. 부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강좌도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믿은 지 2년 만에 전 교인을 두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강좌도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지치지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공을 뭐 했습니까? 건축을 했죠. 건축 특급 기술자죠.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받았던 해운대 모교에서 전체 리모델링을 2번을 했어요. 제가 성도로 섬길 때 전체 리모델링을 2번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700명이었거든요. 작년만 700명, 주일학교가 800명. 그 성도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위원장을 누가 했을까요? 다시 700명 성도 중에서 약관의 30대에 제가 건축위원장을 했어요. 리모델링 2번이나 한 거예요. 왜? 너무 잘하니까. 제 전공이니까. 건축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2번이나 건축위원장을 했죠. 시급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교육공사 쉽지 않아요. 우리 업체들 다 불러가지고 원가해라. 당신들 우리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원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덕을 많이 쌓으니까 다 원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싸게 양질의 공사를 마무리를 2번 한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각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목적은요,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권면의 은사,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섬김의 은사, 어떤 분들은 다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김과 봉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일, 잘한 일을 은사 원리 따라 배치하면 하니까 52일 만에 4km의 성벽 공사를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은사를 따라서 하니까 이 일의 환경이 달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그 양문은요, 양들이 지나가니까 양과 가축의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두 번째 3장 3절에 어문은요, 생선 비린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자, 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골짜기 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골짜기 문은요, 경사가 심해요. 그런데 성벽 쌓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내 동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3장 14절에 분문 똥을 해주세요. 분문이 뭡니까? 분뇨를 처리하는 곳이죠. 똥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뇨와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이기 때문에 똥과 거름 냄새가 심하죠. 3장 15절에 샘문은요, 물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럼 늪처럼 질퍽질퍽해서 성벽 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3장 28절 쭉 내려보세요. 마문이 등장합니다. 3장 28절의 마문은요, 말똥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럼 말똥 냄새가 나는 곳이라도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어느 곳에도 성벽을 건축할 때 불평한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이죠. 그리고 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절부터 32절까지 세심하게 느헤미야가 그 수고하고 섬긴 사람들 이름을 각각 다 적어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고 이런 걸요, 3장에 세밀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인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훌륭히 한 걸요, 왜 느헤미야가 다 기록해 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일을 하는 사람들을요,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요, 지속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와 헌신한 것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지만 리더는 세밀하게 챙겨서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칭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를 영어로요, encouragement라고 합니다. encourage란 건요, 용기를 북돋다, 격려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격려는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장은요,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누가 알아줘야 돼요? 다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수고하고 섬기고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거 다 아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누가 알아줘야 돼요? 아이, 문맥을 이렇게 누가 알아줘야 돼요? 목사님이 알아줘야지. 목사님이 알아줘야지. 절 따라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다 알고 있다. 말을 안 할 뿐이다.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좀 이렇게 못한 게 다 보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도요, 한 가지라도 칭찬할 것을, 격려할 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직장에서도 동료끼리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전부 답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공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칭찬할 게 무엇인가, 격려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시대에서 국장에 있을 때도요, 제가 인사고과를 매긴 사람이 75명이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면 칭찬할 게 있을까? 제 마음에 다 안 들죠. 제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제가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토요일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도 이 직원들이 칭찬할 게 무엇일까를 항상 연구합니다. 작은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포항 사람은 이게 잘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낯설어요, 낯설어요? 낯설지. 유교적인 성향이 많아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도 노력하면 될 줄 믿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게 한다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관심을 먹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는 방법은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칭찬과 격려인 줄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넘치면요, 가정도 화목하고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진정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잘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받는 욕구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에게 칭찬과 격려는요 아주 인색해요. 다시요. 나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어. 근데 받고는 싶은데 칭찬과 격려를 잘 안 해. 수요 예배 때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 제가 강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내가 칭찬을 격려를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받고는 싶은데 나는 잘 못해. 근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 또 늡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도 자꾸 해야 는다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그 조직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3장 20절 보세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은 3장 20절에 삽배의 아들 바룩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등장해 보시죠.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별한 단어 뭐가 등장합니까? 힘써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바룩을 격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룩이 힘써 노력하고 헌신한 것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칭찬과 격려를 아주 사실에 입각해서 평가해서 사실대로 평가해서 격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빈말로 하는 칭찬과 격려는요 오히려 효과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평가에서 진정성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진실됨,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진실됨이 없고 진정성이 없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유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명한 사람이든지 모든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엄청나게 큰 이 성벽 건축을 하게 된 것을 느헤미야는요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등이 된 것이 1위가 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현재 내가 의료기관에서 병원 가서 우울증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울증 환자다라고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에 100만 명입니다. 근데 의사들은요 의학계에서는요 인구의 10% 500만 명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인데도 치료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 혼자 보면서 개인주의가 되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대화하지 않고 직장에도 대화하지 않고 여러분 가족 간에도 카톡 치고 있어. 한 집에 있는데 방에 있는 아들한테 아들 뭐해? 왜 밥 먹으러 안 나와? 밥 먹기 싫어요. 그냥 놔두세요. 아니, 같은 집안에 있는데도 대화를 안 해요. 더 나아가서 대화를 안 하니까 진정성 있는 격려와 칭찬을요 더더욱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힘을 내는 건요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소통하면서 예수님 늘 제자들을 칭찬했습니다. 격려도 하고요. 때로는 또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늘 대화를 했습니다. 세밀하게 한 명 한 명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살피고 살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격려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칭찬할 게 없어. 근데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발가락이 예쁘게 생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런데요.
칭찬하려고 마음 먹고 그 칭찬하려고 격려하려고 생각하고 보면요, 보여요. 보인다고요. 칭찬거리가 보인다고요. 한번 잘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좌충우돌하고 믿음도 없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 보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러 가려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만 하고 내 밥그릇만 생각하고, 여전히 그런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한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그 기도하는 그 심정은요, 제자들 보면 한심하죠. 근데도 그 제자들을 주님이 격려하시고 때로는 올바르게 깨닫도록 책망도 하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하면서 대화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줄쳐보세요.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줄쳐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소홀히 한 사람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고아의 귀족이라는 신분에 도취되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명단도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일을 헌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고아의 귀족들 같은 부류들은 모두가 함께 일할 때 구경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매사에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하면서 항상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세력도 세력을 모아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그리고 또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가장 수고하고 기도하고 계획 잡고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근데 3장 어디에도 느헤미야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3장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워주고 자신을 감추는 진짜 참 리더의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시고 교회 일을 많이 하라고 목회자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합니다. 모두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에 단 하나 사역이라도 빠지지 말고 꼭 동참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설거지 하나라든지 뭐 청소를 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내 하나라도 내가 봉사할 것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 술 먹다가 술 안 먹기로 딱 결단하고 교회 가니까 이 넘치는 힘은 있지. 이 술 안 먹는 에너지를 어딘가 써야 되니까 교회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운전 잘하지. 그럼 내가 주차하고 차량 운행 주차 그거 처음에 하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 학교에 가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교회 학교 가서 주일학교 봉사해야 되겠다. 새신자 내가 나중에 교육해야 되겠다. 그리고 1층에 화장실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주일날 1층 화장실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딱 눈에 보이는 거 할 수 있겠네. 주일날 6개 했어요. 6개. 또 내가 회계도 잘하니까 재정집사. 그리고 건축위원장. 매일 회계집사하고 초등부 봉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그다음에 1층 화장실 청소하고 매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곳에 은혜를 숨겨둔 줄 믿습니다. 그거 내가 캐내는 거예요. 캐내는 거. 그걸 딱 보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해요.
우리 아내 미국 갔을 때 제가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섬김과 봉사 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감추신다. 성경과 봉사 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감춰 놓으셨다,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소중한 성벽의 위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성벽과 성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곳이 있어요.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줄자 보세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여 문짝을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벽의 제일 핵심 기준이 뭐라고요?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지나가는 문, 그 양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양문을 딱 통과하면 제물을 들고 딱 첫 번째 보이는 건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여러분, 모든 성벽의 제일 꼭지점, 기준점은요, 양문이에요. 그 양문을 통과하면 양을 들고 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첫 번째 건물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서부터 제일 중심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양문을, 제물을 들고 가서 제일 먼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예배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자리를 제일 중요하게 세웠습니다. 그 양문 위에 전망대를 세워서 적군이 오는 걸 감시했습니다.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이 양문에 있는 성벽은 무너지면 안 된다. 왜? 바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이 성벽 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양문이 있는 성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그 양문이 있는 그 성벽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위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을 예배하는 곳에서 만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인생이라는 그 성벽을 건설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인생이라는 성벽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로 세워진 그 성벽은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으로 삼고 우리가 나의 인생을 건설한다면 가장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벽, 건물을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훌륭한 리더십으로 함께 협력하며 우리가 협동하고 우리가 은사 배치를 잘해서 칭찬과 격려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성벽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